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바람에 남은 어둠이 맑아지는 이 시간, 말씀 앞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짧은 시간이 하루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곳이라.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사흘 반 후에 숨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쓰러졌다가 다시 살아난 두 증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성전은 청량되고 사람들은 스스로를 안전지대로 분리하려 애쓰지만 상황은 여전히 불안과 폭력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사람들의 사이를 거닐며 진실을 외치지만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세상의 거리는 축제처럼 떠들썩해지는 이 이야기는 악이 승리했다라는 착시를 불러오지만 그러나 11절에서 방향이 돌변하게 됩니다.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라는 말씀대로 죽음에 갇혔던 몸이 숨을 되찾고 침묵했던 거리가 공포에 잠기고 이어 큰 음성이 울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부름에 두 증인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자 땅은 크게 흔들리고 살아남은 이들이 마침내 하늘 영광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전복, 이야기의 반전은 단순한 극적인 반전에 머무지 않습니다. 구원은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메시지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뚜렷이 새겨집니다. 처음 등장하는 성전의 측량은 구별의 표지로 사람들은 울타리 안을 안전구역으로, 울타리 밖을 위험구역으로 나누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울타리 너머 거리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스스로의 이야기를 펼치십니다. 두 증인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거친 도시에 서서 진실을 증언합니다. 이 모습은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재확인하는 모습으로 교회는 벽 깊숙이 숨어있는 단체가 아니라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즉, 제도나 건물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일으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고 이야기하는 모임이라는 것이 교회인 것으로 구별됩니다.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개인적 기적이 아닙니다. 사흘 반이라는 애매한 시간은 사람이 느끼는 기다림의 체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길어 보이는 고통의 밤, 고개만 돌리면 낙담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숨결이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옵니다. 생명은 외부에서 공급됩니다. 죄로 찌든 현실, 체념에 잠긴 공동체, 인간적 열정이 바닥난 자리에도 하나님은 뜻밖의 생기를 불어넣어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구원이란 사람이 한계 끝에서 절망을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해 일으키시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오늘에 어떻게 적용하여 살 수 있을까요? 먼저 교회가 구별된 울타리, 구별된 특별한 상황, 장소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리는 성벽이나 건물 안이 아니라 바깥, 이웃, 거리에서 선포될 때에 살아 움직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골목이 우리의 일상이 곧 예배 자리인 것입니다. 또 실패와 죽음 같은 이른 섣부른 결론을 너무 빨리 확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의 3일 반 동안에 방치된 시신처럼 우리에게 쌓인 어려워 보이는 문제라도 하나님의 숨결이 닿으면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관계의 벽이 두텁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끝을 새롭게 쓰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의 살아난 증인처럼 우리 역시 일상의 언어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복잡한 말보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일으키신다 라는 한 문장이 필요합니다. 작은 진실을 말할 때 거기에 생기가 흘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두 증인이 들려가자마자 땅이 흔들리며 사람들이 하늘을 인정하는 장면은
아주 중요한 단서로서 누군가 살아난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변을 흔들어 깨운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가 개인적 성취나 감성적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의 시야를 바꾸는 울림이 되도록 살아가며 이웃이 힘겨운 시간을 어떻게 가볍게 이겨내는지 또는 가족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따뜻할 수가 있지? 라고 하며 궁금해하도록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증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은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구원된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본능적으로 일깨워 줍니다. 교회는 규모나 전통, 문화적 자산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깨뜨리며 불어넣으시는 생기가 있어야만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 숨결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정교한 형태와 행동을 갖추고 있어도 교회는 무덤일 뿐입니다. 교회가 숨결을 품으면 교회의 작은 기도 모임이라도 생명의 공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간이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단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숨결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 그 믿음을 오늘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대답은 거창한 계획보다 의지를 통한 작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실수했을 때 솔직히 사과하는 용기, 약자의 편에 서는 따뜻한 시선, 어려운 절차를 지키는 의지가 그 증언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증언이 모이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흘반을 넘어 부활의 이야기를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최종 결론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가 닥친 문제의 크기에 눌리지 아니하고 당신이 불어넣으실 생기를 바라며 고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작은 순종과 솔직한 진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